1편 1절 보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2절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성경 중에서 제일 길다고 하는 많은 장을 가지고 있는 시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시편은 오늘 주제가 여호와의 취의적 신실성 찬양이라고 일단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취의적, 이 취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성취, 언약을 이루시는 취자, 그리고 의는 오를 의자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그래서 이 취의를 표적을 삼아가지고 지금 신실하게 가신다. 신실성. 우리 과거에 신실성이라고 하는 것을 초월적인 우리 속성으로만 이해하겠다 했는데, 일단 우리가 이 취의적이라고 하는 이걸 내재적이라고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내재적 신실성이라고 하는 초월적 속성, 하나님의 속성. 어떤 의미로 초월성을 우리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 내재적 속성을 우리가 공유적 속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공히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속성.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속성이 있다. 물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분이 가지고 계신 속성을 이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닮아가는 그런 그 내용으로서의 속성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욥기를 갖다 했을 적에는 신정적 우리 전능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신정적, 그 다음에 전능성.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그 전능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계시세계를 통해서 택자든 불택자든 한거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떨어지는 그런 그 전능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지옥 가는 사람은 가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사람들조차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굳게 믿음을 가지고 지옥에 가가지고 다만 하나님을 찬양을 갖다 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찬양을 갖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속도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갖다 한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든지 찬양을 갖다 해야 될 분인데, 일단 계시세계를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이 오르시다 라고 하는 그거를 택자든 불택자든 다 신인을 갖다 말했어요. 이걸 이루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런 그 맥락으로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것은 공의, 이 하나님의 이 공의는 불순종으로 인해가지고 다 망했던 사람들이니까 이 의를 거부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덕목으로 우리가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두 형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취의적 이 신실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제 뭐 여전히 택자와 불택자의 관계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와 이제 미련한 자, 지혜 없는 자, 저주받은 자, 이런 그 자들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뭐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 언약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장과 2편과 2편을 우리가 메시아 언약시라고 이렇게 구분했다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과 나라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양대 언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취의적 신실성에 대한 걸 확인했다 해갈 겁니다. 그런데 교재를 보시게 되면 아마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여기 이제 위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보통은 시편은 전부 제1권서부터 이 제1권서부터 해가지고 5권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5권까지 나눠져 있는데 뭐 시편 기자가 뭐 모세로부터 해가지고 다윗, 솔로몬, 아삽 뭐 해가지고 6-7명이 저자가 있기 때문에 이걸 동시대에 기록되어진 걸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편집을 한 거는 틀림이 없어요. 우리 이제 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얌미아 회의에서 주 90년에 이제 확정을 지는데 그때는 이미 제1권과 제1권부터 5권까지 분류가 되어져 있는 그런 형식을 그대로 구약 성경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또 이 얌미아 회의 이전에 그것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얌미아 회의에서 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미 그걸 인정한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오경과 모세의 글과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선지서의 모든 글들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라고 해가지고 이미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의 배열서부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인정하다 훨씬 내용들이에요. 그냥 우리는 제1권서부터 제5권까지 어떻게 이제 이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가라는 내용이 일반 기자들은 또 일반 그 성경 연구자들은 이 5권으로 구분이 됐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의심이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성경 66권에서 5으로 공통되어진 것이 뭘까?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관심이 가요. 근데 모세의 글을 보니까 5개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모세의 글을 어떤 모형을 따라가지고 그래서 5으로 이렇게 나눠놓지 않았을까? 이런 그 생각들을 하고 연구를 다 해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신학에서 추구하고 있는 건 뭡니까? 양변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설명이 되어졌으니까 분명히 이거는 선민국가의 어떤 변화와 무관치 않다. 물론 우리 선민국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모세 오경의 약속이 역사서를 통해 가지고 선민국가를 통해 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는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형식으로 우리가 되어져 있어요. 우리 이제 66권 성경의 배열을 보게 되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언약과 성취, 언약과 성취,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말하고자 했던 그런 의미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배열상 억지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적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언약을 딱 하셨던 것처럼 이제 선민국가를 창건하다 하시고 분국해 하시고 그 다음에 유숙해 하시고 회복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시편의 내용이 하나님의 양대 언약을 하시고 양대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성취되어진 걸 찬양하는 성경의 구조로 되어져 있으니까 이는 양대 언약을 하나님과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본격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1권서부터 이제 나눠놓기를 창건 이전까지 1권, 그 다음에 이제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배열을 갖다 나눠놨어요. 그래서 제1권은 이제 다윗의 시로야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분들이 대개 큰 구부로 나누는 것은 다윗의 압제시 강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압제 개인적으로 창건 이전에 다윗이 솔로몬 그 사울에게 압제를 당하고 또는 나라를 세우기 전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한테 이제 압제를 당하고 하는 창건 이전에 이런 그 내용들이 일본에 소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창건 이전 강구라고 이렇게 구분했다 했어요. 1편부터 41편까지. 제2권은 역시 다윗의 시 중심인데 다윗의 통치시 강구다. 이렇게 이제 대배 42편서부터 72편의 내용을 구분하다 해놨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창건 이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창건을 또 하면서 나라를 세웠으니까 뭔가 강구할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제2권의 내용으로 우리가 구분하다 해놨고 3권은 국가적 위기와 고난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이제 그분들이 나누는 그 순서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위기와 고난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분국이 되어져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세워줬던 통일 왕국 다윗 왕국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이렇게 되어진 상태를 상권으로 우리가 표현했다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포로기까지 이야기했다 하고 4권은 포로시까지의 배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4권은 유수 때의 그런 그 내용으로 소개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5권은 회복시로 그분들이 구분하다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2권을 통해서 언약했던 것처럼 5권에 이루어졌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걸 성취시라고 이렇게 구분하다 해놨는데 우리는 회복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역사서를 구분하다 해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분들이 대부분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놓은 거나 우리가 역사서를 구분하다 했던 내용이나 크게 다르지 않도록 그냥 우리들의 성경신학적인 어떤 관점만 대입을 시켜가지고 이제 분류를 하다 해놓은 겁니다. 상당히 자연스럽게 맞아진 것 같아요. 의도한 것도 없이 그분들이 나눠놓은 거와 우리가 성경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언약했던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시편의 내용들을 1권서부터 5권까지 나누는 거를 대입을 시켜가지고 구분하다 했다. 이렇게 되면 성경신학적으로 해서 일단 배경이나 또는 성경신학적인 어떤 논리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큰 이의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과거의 주제를 신실성이라고 했던 그거를 취의적 신실성이라고 우리가 구분하다 해가지고 그냥 신실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망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흥성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들이 참 복음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란 말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을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싹 쓸어버리기는커녕 더 융성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가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지금 살아계실까? 라고 하는 의심이 끊임없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이야기는 우리 욥기에서 탁자나 불택자나 은퇴인가는 이게 심판에 이르게 되어질 거 아닙니까? 이것이 궁극적으로 해가지고 세상 종말에 이루어질 심판이지만 이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불택자는 지옥으로 그다음에 택자는 천국으로 보내실 것이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대로 우리 가정적인 하나님의 언약 성취 섭리에다 보게 되면 저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서 지금 이제 이걸 우리 예수님의 창건을 예수님의 강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궁극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유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신경을 외울 때 우리 전지전능에서 이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요거까지가 이제 우리 예수님의 지상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지상사역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승천을 갖다 해서 천상사역을 어떻게 하시는가? 성령을 보내주셔 가지고 성령 강림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창건케 하신 뒤에
창건되어진 교회를 고난으로 이게 훈련을 시키시고 이 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이 심각한 교회의 말살 정책으로 해가지고 이제 거의 교회가 꺼져가는 등불같이 되어지는 그런 그 때가 오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승리케 하신다. 이것이 우리 성령의 역사로 이제 확인하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니 성령 그분의 그 세우신 공교회를 믿고 성도의 교통을 믿고 죄에서 용서해 주신 걸 믿고 그리고 영생을 얻고 우리 심판날 우리가 구원받을 걸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또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그대로 지금 우리 성경 신학에서 이야기하고는 논리 중심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그 교의적인 그 맥락에서 봤을 적에도 뭐 이거는 사도들이 세운 신조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다, 뭐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사 2000년 동안 그 신조를 붙들고 왔던 것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분들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 성경신학 전체를 말하고자 했던 거 아닙니까? 다만 그분들이 이 의미를 모르고 그냥 그 줄거리만 붙들고 그걸 신앙 고백을 해왔기 때문에 아픔이 있지만 나름대로 그거를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강론을 통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공부하실 거란 말이에요. 또 해왔잖아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이제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왔으니까 구속하시는 이분의 이야기로구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 이제 부분적으로 알고 계셨던 분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해서 다 구원받을 분도 구원받고 그랬죠. 그러나 이제 그 뒤에 뭐 이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신학 운동이 그리고 이제 뭐 3대 언약이라든지 그런 것도 결국은 그 나라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취지 아래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경은 이렇게 이걸 통전적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이 과거의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이 나라 중심으로만 보는 거는 과거 2000년 동안 구속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봤던 거를 전면 이제 무시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는 새로운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섭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구속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고 나라 중심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겠다. 그런데 아담에게 언약했던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나라를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통섭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2000년 동안 구속 중심으로 봤던 성경을 그냥 역사적 맥락에서 중요하게만 여긴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논리가 복과 나라로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뭐 우리 이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고 이제 두 가지 축을 또 강조하다 하시고 뿐만 아니라 뭐 우리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건 이미 천상계에서 이루실 두 개의 큰 주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의 만사 만물을 작정하다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이성적 존재를 예정하다 하셨는데 작정과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두 가지 요소로 되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선택과 유기로 되어져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 교회 신학에서 이야기하거나 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그 신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통섭 성경 개론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 논리를 전개해가는 일은 매우 고전적 그 신조에 바탕을 하고 있고 성경의 그 기초로 다 하고 있고 그래서 나무랄 게 없어요. 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까지는 가장 그래도 충실한 이런 그 공부에 어떤 그 안내서가 될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시편이라고 하는 150편
저자가 여러 명이고 뭐 기록 연대가 상당히 긴 성경을 어떻게 통전적으로 하나의 논리를 따라서 그의 주제를 우리가 찾아가고 그리고 이해하는가? 이거는 성경의 진리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경의 진리성이 확보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 난해한 그런 어떤 구성도 나름대로 거기에서 통일성을 우리가 확인했다 해내고 통일적인 주제, 논리, 전개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확보가 되어져 가지고 시편을 연구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오늘 이제 뭐 1편하고 아마 2편까지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대전제를 가지고 1편서부터 이제 우리가 전개를 다 해갈 거 아니겠어요? 여기는 1권, 2권, 3권, 4권, 5권까지 결국은 이 논리를 설명을 갖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언약에 어떻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걸 믿음으로 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찬송을 한 내용이고 강구를 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형통할 적에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또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 앞에 많은 걸 생각을 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기도하는 이야기니까 찬송과 기도라고 하는 생활 속에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찬송하는 시간이고 하나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잖아요. 뭘 하실 거예요? 형통할 때 아니면 공부할 때 두 때를 갖다 줄 때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한테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일체 가르쳐 주지를 않으시고 성경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것만 소개가 되어지고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질 거를 말을 일체 안 해주셔요. 왜? 이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질 걸 미리 우리가 짐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마음을 내가 놓을 수 있지 라고 하는 어떤 이 세속적 신비주의에서 갖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도록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뭔가 앞에 일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미리 내다볼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 어저께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인도하실 거거든요. 오늘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내일 인도하실 거거든요. 그럼 오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걱정이지.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내일이 걱정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러니까 내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임마누엘 대신 주님이 오늘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 삶을 산다고 믿어지니까 형통한 때는 찬송하고 공고한 때는 기도를 딱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찬송을 하고 계십니까? 찬송도 기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 문제에 그냥 빠져가지고 우리가 사는 겁니까? 그러면 이 계시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역사 섭리를 계시 중심으로 보지 않고 일 중심으로 보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조금은 갚버리니까 그냥 성공이 안 되면 우리는 성공해달라고 기도를 갖다 할 것이고 뭐가 성공이 됐으면 쾌제 부르고 찬송해야죠.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그 내용이. 그래서 계시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역사를 이해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인생의 본분을 다할 것인가. 이것이 시편 기자들이 이제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역사 초기에 이 시가서가 보통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역사 후기에는 선지서가 기록이 되어졌고 그러니까 역사 전반에 이 창건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모세 오경에서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구약에서 언약된 대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가지고 지상 사역을 완성하다 했는지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찬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이 고난이 오니까 이제 우리들한테 아픔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공고한 우리 교회 생활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깨닫게 하시고 남은 고난을 채우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하시는 역사다. 현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이라고 하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은혜예요. 은혜. 성도들의 고난이 은혜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런 은혜라고 한다면 사양하고 싶으시겠어요? 사양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 못까지 박혀가지고 돌아가셨는데, 뭐 조금 고난 좀 받으러 하니까는, 아유, 예수님 받은 걸로 족하지 뭐 나까지 그걸 받으라고 하니까, 나는 안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예수님과 동인에 대한 그런 의미가 없다. 그 이야기야. 예수님이 나의 형상이고 모델이고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고 싶은 그의 형상을 우리가 담고 싶은 그분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 세상에서 고난을 우리가 달게 받는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나도 싫어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대적하는 예수님 나도 대적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런 그 고난사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 이것도 시편 기자를 통해 가지고 뭐 이거 파란만장한 그런 그 세월들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찬양을 했는지 뭐 이런 시의 형태를 보게 되면 대부분 뭐 창건 때 우리 다윗이 시편을 갖다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편은 회복 기간을 내다보고 되는 그런 그 시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것 중심으로만 이 시가 완성되지는 않고 여러 가지 시가 완성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찬송가를 보게 되면 찬송가의 1절서부터 4절까지의 구조가 대체대로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1절서부터 2절, 3절, 4절까지. 어떤 분은 뭐 음악을 잘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찬양은 찬양의 내용들로만 나눠야 되고 고난은 고난된 걸로만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토막을 내겠다 그 이야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세트입니다. 고난과 형통이라고 하는 죽으심과 부활의 세트가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찬송하는 찬양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져 있어야죠. 찬송가 하나로 해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그 부활의 영광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찬송을 불러야지. 맨날 뭐 고난 받는 것만 해가지고 뭐 질질 눈물이나 흘리고 그거 부를 적에는 찬송 부를 적에는 또 온통 뭐 쾌제를 부르는 것만 부른다고 한다면 그건 복음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사 되어진 거를 찬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흔히 부르는 찬양을 보더라도 이것이 이런 형식으로 다 되어져 있다. 모든 이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세트로 전부 포함이 되어져야 된다. 그걸 단마디로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더 압축적으로는 뭐 십자가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1편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1편은 일본에 들어가져 있는 내용인데 3편 보게 되면 누가 쓴 시인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뒤도 쭉 보게 되면 뭐 몇 개를 빼놓고는 누가 썼는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1편과 2편은 그 저자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 2편의 내용이 사무엘하 7장 6절로부터 14절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너무나 일치하는 걸로 보아서 이건 다윗의 시로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뭐 150편까지의 내용이 성경과 무관한 성경이 없지 않은 성경이 없어요. 근데 굳이 뭐 2편만 그렇게 볼 이유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시편 우리 얌야 회의에서 우리 정경으로 확정되어질 때 있었던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냥 보는 것이 안전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편과 2편은 유감서 그래도 저자가 누군지 나와 있질 않아요. 저자가 누군지 나와 있질 않는데 이것이 또 우리들한테는 새로운 아주 좋은 그런 그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제 1편부터 2편까지를 제 1장으로 해가지고 메시아 언약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메시아 언약시. 그리고 1편을 제 1절로 해가지고 제 1절
그 그 1편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언약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언약시. 그럼 제2절은 보지 않아도 짐작이 가시겠죠. 양대 언약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본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언약시다. 이렇게 구분하다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제1편이 하나님의 지금 의에 대한 언약시니까 1편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1편 성경을 이제 우리가 낭송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2편도 왔다 갔다 하면 되겠지만 2편은 조금 길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읽기에는 조금 좀 부담이 되어져 가지고 6절까지만 있는 1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걸 낭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편 1절부터 2절까지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 있는 사람.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오경에서 약속했던 그 언약의 내용이 양대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양대 언약. 양대 언약은 복과 나라였었다. 이렇게 됐죠. 근데 우리가 의미적으로는 복이라고 하는 그 안에 보게 되면 저주라고 하는 것이 내재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근본적인 언약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언약. 택자든 불택자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복과 나라를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을 하게 했던 이 행위 언약, 이 행위 언약에 의해서 복과 나라가 전부 상실되어졌다. 우리가 이렇게 확인했다 했죠. 불순종으로 해가지고 에덴에서 안식을 누리고 살지 못하고 에덴에서 내쫓겼다. 그래서 이걸 상실했다 그랬어요. 복도 상실하고 나라도 상실하고. 그래서 복에 이렇게 내재되어져 있는 저주가 이 복이 상실되어짐으로 해가지고 내재되어 있던 저주가 드러난 거야. 저주가. 그래서 행연약으로 해가지고 에덴에서 내쫓겼던 모든 사람들은 저주 아래 이 세상 나라에서 뱀의 통치 아래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의 타락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확인이 되어졌어요. 우리는 타락되어졌다는 사람들은 결국은 저주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재벌가에서 엄청난 돈을 갖다 만약에 벌고 뭐 세계 뭐 100대 기업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은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주에? 근데 따라가고 싶어요? 아니, 그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저주면 그걸 보기도 싫어해야지. 왜 그 사람의 그 저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있었으면 좋겠네 라고 우리가 왜 그러냐고요. 그게 우리 모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행위연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 아래 넣었다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은혜 언약을 이루게 하셔가지고 우리는 상실되어졌던 복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상실되어졌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가지고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배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야말로 이 행연약으로 해서 저주받았던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여건, 그건 뭐 아까 이야기했던 재벌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여건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인 거예요. 왜?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를 하신 거니까. 아직도 이 타락되어져 있는 사람한테서 뭐가 어떤 게 복이고 이런 개념으로 보면 그걸 우리가 세속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거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맨날 불만 불평으로 살아가야 될 판인데 여기서는 이거 뭐 재벌들을 보게 되면 이거 참 화나잖아요. 누구는 말단에서 이러는 사람하고 비교했다 해가지고 몇백 배의 차이가 난다면요. 그 수입이. 그러면 그 상실감을 어떻게 하고 살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다가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께서 주신 거라고 믿어지니까 거기서 족함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족함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행복을 놓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거나 똑같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뭘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까? 주님의 이 지체라고 하는 이걸 배워가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체라고 그러면서 지체 안에 갈등, 구조나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복되어진 지체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어디 온 그 육신이 마비가 되어진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지체가 되어져 가지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우리를 섭리해서 해가시니까 복음을 깨달은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적 결과가 영원국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이르게 되어진 것이다. 이런 총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또 이제 공부를 해 가야 되니까 지금 그 1절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언약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의 삶이란 건 뭐냐 그 이야기예요. 거기에 내용이 이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 꾀를 동사를 한번 따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참 우리가 그 이 악인 이미 여기서 먹기 싫을 만큼 먹어가지고 지업 열매로 해가지고 다시는 가기 싫어 이렇게 됐던 곳이 이제 이곳 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먹고 사는 게 복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족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사니까 이것이 행복한 거지. 나보다 진정한 성도로서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지체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도로서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눈을 옆을 갖다 딱 보니까 악인이 나 따라오면은 일확천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따르렵니까 안 따르렵니까? 정보에 보니까 어느 주식에다 투자를 갖다 하게 되면 몇 배가 이번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가 볼 만하겠죠? 그렇게 됐던 그 중국 그 주식이 그렇게 곤두박질 칠 줄 알았어요. 따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분들이 가는 길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게 방향성을 이야기해요. 방향성. 근데 여기서 우리가 경계 태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 않으면 어디까지 가게 되어집니까? 그 회중에 서 있는 데까지 들어가요. 그 서 있는 것이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거야. 어느덧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수동적이라고 한다면 이미 그 악인들의 길에 내가 서 있는 거야. 이 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능동적 그런 그 일이겠죠. 이미 내가 그 안에 빠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그 일들이 결국 자기네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오만한 행동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 일을 갖다가 이 악행을 갖다 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지 아니하고 인간의 불의한 어떤 자기네 계획을 일삼고 계획대로 되어질 수 있다고 믿는 인간 바벨탑을 쌓는 세속주의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악인들의 그런 그 보금자리인데 거기에 이제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누리게 되어지는 데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왜? 세상이 주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길을 좀 이 악인이 우리들을 그 미혹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성도들한테는 우리가 아직도 그 육신이 있잖아요. 그 육신이. 그 육신이 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육체의 소욕,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결국은 사단이 우리들한테 흔들어대는 거 아니에요? 이걸 경계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이거 가지고 저 아담 때부터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로부터 끊임없이 이거 가지고 우리한테 흔들어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멀리 있지는 않잖아요. 이거 바로 우리 육체의 소욕으로 나오는 그런 전형적인 사건들인데 하나님 말씀만 조금 외면하게 되면 바로 여기에요. 멀리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는 순간 우리는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건 여기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거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는 우리들의 그 기도는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돼야 돼요. 말씀이신 주님이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와 함께 사는 그날까지 우리는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인도해 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삼을 것인가. 세상이 바쁘잖아요. 여기 이걸 하는 일이 이제 세상 일에 바쁜 일. 네, 일입니다. 일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일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 중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계시. 그러면 바쁜 일. 그 우리 주님한테 이제 물어봤잖아요. 뭐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보내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그것이 나의 일을 하는 거야. 우리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내신 메시아예요. 그냥 그거 고백하면 살라는 거예요. 우리 그냥 일상적인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 정치적인 영역에서 모든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만약에 이거 생각나질 않으면 그걸 이제 우리 찬송가 작사가는 눈앞이 캄캄하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제시한 길이 안 보이니까 눈앞이 캄캄할 거 아니었어요. 그때는 기도하라 그 얘기 아니에요.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말씀을 알려주시니까 아직 캄캄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게 영적 예배니까 성도들의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밥을 먹을 적에도 선한 뜻이 뭔지 옆에 사람하고 교제를 나눌 적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근데 옆에 사람 만날 적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하고 뭐 상관이 있어요. 내 기분 맞는 사람하고 만나면 되는지. 그렇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엉뚱한 일을 하면서도 불행하다고 느껴지질 않아요. 왜? 육체적으로 훈련받을 때 아주 최적화되어져 있는 우리의 이 몸뚱어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조금만 그냥 정신 놓게 되면 바로 길들여져 있는, 훈련받고 있는 이런 거 최적화되어져 있는 몸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도 전혀 불편하지가 않다. 근데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깨어져 있는가, 영성 훈련이 되어져 있는 걸로 보여지는 일인데 쓸데없는 걸 하면서 영성 훈련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영성 훈련을 우리는 할 얘기가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왜 주셨지, 이걸 위해서 내가 뭘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일이 영적 예배의 출발이다. 물론 그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신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봉사 하나님 앞에 하겠죠. 은사 실현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래요. 율법이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표한 거 아니에요. 율법이. 모든 율법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불완전했던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전케 해가지고 온전히 이루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 우리 지상사역에서 약속했던 예수님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불완전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죄를 안 졌어요.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당신께서 다 이루셔가지고 누구도 예수님이 아니면 그런
율법의 저주로서 노임을 받을 수 없는 이걸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그 모세가 광야에서 구르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인자가 들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보는 자마다 하나님께 오게 하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시네요. 그럼 예수님이 구르뱀이 되어져 가지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는 뭐야? 장대 위에 매달렸다는 이야기는 뭐야? 우리의 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저분이 내 죄 대신에 돌아가셨네. 이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 그래 저분이 돌아가셨네. 내가 저분 돌아가실 때 나는 함께 죽었어. 라고 믿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세례의 이야기라니까요. 그럼 하나님하고 우리 주님하고 함께 죽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걸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내 좋은 생각대로 내 좋은 거 추구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 십자가를 봅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보게 되면 예수님 볼 때마다 우리 부담되죠. 왜 예수님이 장대에 매달렸을까? 저는 저주의 징표인데 왜 저걸 보면 산다고 그럴까? 그거는 십자가가 돼가지고 뭐 우리가 어떤 생명을 주는 그런 그 일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야.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거야. 근데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무감각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 죄 대신에 돌아가신 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복음에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냥 이 일상에 빠져가 살아가는 일들이 많고 요게 조금 더 강화가 되어지게 되면 그걸 우리 경계하는 종교행위다. 그냥 종교행위. 뭐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해요. 다 뭐 있어요. 뭐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내고 심지어 뭐 새벽 기도도 다니고 다 한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 오늘 주어진 이 일들이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경계를 다 해야 된다. 지금 시편 기자가 제1편에서 언약을 갖다 하는 내용에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때 시간 날 때마다 말씀 묵상을 갖다 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어떻게 될 뻔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저런 뭐 우리 기도거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 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을 믿고 기도를 갖다 합니다. 라고 기도도 하시고 앉아 성경도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허연 권사님은 뭐 하실 수가 있는지 몰라도 왜 세상에 이렇게 놔주질 않는지 그게 사단의 미혹이란 말이야. 바쁘다 바빠. 우리 그러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바쁘다 바빠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인데 그게 사단이 우리를 갖다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존재감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걸 안 해도 괜찮아요. 아무걸 안 해도. 우리 예수님만 믿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걸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근데 아무걸 안 할 수는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힘주어가지고 우리가 올인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경계를 다 해야 된다. 주님이 우리한테 인도하는 길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내가 추구하는 길이라고 하는 그거는 바벨탑 쌓는 사건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또 뭐 안 된다고 해야죠. 그것 때문에 뭐 걱정이고 뭐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서고생하는 거예요. 사서고생. 자, 그런데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게 어떻게 되어진다 그러죠? 3절의 그 내용을 그 복 있는 사람의 삶의 결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 나이 먹는 거에 적합한 열매를 하나님가 맺게 하신단 말이에요. 맺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맺어진다고 오해를 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전력 질주를 하다 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기도하고 이러다 보게 되면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맺어 주신 거니까 자랑할 게 없잖아요. 난 자랑할 게 없어요. 왜? 주님께서 다 해주신 건데 뭘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런
모형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열매를 맺는 모습인데 그것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형통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들의 계획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형통이지 인간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형통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내 뜻대로 뭐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게 형통한 삶이라고 믿으니까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기 싫은 길을 주님께서 우리한테 인도하다 하시는데 그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한 길이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승자를 나한테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형통한 길로 가겠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조금 어려운 일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주 뭐 결사적으로 반대를 다 하죠. 하나님이 그 제 입장도 생각 안 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 길을 원치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은 이 길이거든요. 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러죠. 너 우리 어떤 걸 보니까 증문즉답하는 그 스님이 월남까지 전쟁하러 갔다 왔던 분이라고 그러네요. 그 뒤에 이제 그 불교의 이제 인문학자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활동을 하다 오시는데 군대에서 1등병일 때 거기서 전부 하는 이야기들이 1등병 이제 하게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병장이 뭘 갖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가 전부 한대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병장까지 올라가면은 이게 어떻게 되어진다면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1등병일 때는 제가 하신다고 나서는데 병장이 되어지게 되면 제가 할 겁니다. 이렇게 되어진대요. 근데 이게 이제 쫄병 때 그 병장이 그 뭐 고참이 자꾸 깐죽깐죽 떼어지면서 때려봐. 너 뭐 사회에서 주먹질 좀 했다며? 때려봐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느닷없이 한 대를 팼대요. 고사에서 고가려졌다는 거 아니에요? 병장이? 난리가 났잖아요. 제일 쫄병이 제일 높은 병장을 갖다가 두들겨 팼으니까 하극상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중대장이 부르더래요. 중대장이 불러면 하는 이야기가 뭐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웃으면서 조건을 제시하더래요. 너 영창 갈래? 월남 갈래? 그래가지고 영창 가는 것보다 월남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월남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남 갔지만 이제 장신이 갔을 적에는 총도 한번 쏴보지도 않고 그냥 뭐 소강 상태 때가 돼가지고 그냥 그러다가 왔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의 그런 어떤 첫 그런 경험 이런 거는 주님 제가 할게요 이렇게 전부 나서거든요. 주님 제가 할게요. 주님 제가 할게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노하우가 생기게 되면 제가 할 겁니다. 제가 할 겁니다. 가지고 우리 쑥 빠져가지고 타인이 돼버리는 거야.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타인이 되어져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 게 인간 본능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재미난 이야기가 돼가지고 기억을 나네요. 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님의 일대로 되어지는 게 형통하리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 뭐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 뭐 때려주고 뭐 혼내주고 방향 제시하고 그럴 적에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할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알죠. 제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우리 아이들은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좋아하는 길로 이제 뭐 생각을 돌릴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사랑하시는 분의 이제 그런 그 본면이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그 길로 끌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우리들의 관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확인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이 사랑이 확증만 받게 되어지게 되면 뭐 이 세상 지금 시간에 마감함들 뭔 상관이 있어요.
사랑이 확증이 안 되는 게 거기 걱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사랑이 확증받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인도가 되어진다. 물론 이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다 우리 의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나 4절서부터 5절까지 악인의 종말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제 선언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모든 일이 형통하지도 않고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지도 아니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지도 아니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한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는 율법을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도 않고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냥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상태, 이게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랄 때 우리가 이 상실한 마음대로 우리를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욕되는 삶을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그랬던 삶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걸 우리가 노래하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렇게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상실되어진 마음으로 저주를 입은 상태에서 화가 복인 줄 알고 저주가 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그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한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래서 키질, 심판 아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심판할 때 키질을 하잖아요. 키질. 그러면 겨는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고 그리고 알곡은 치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그런 거 이제 있어지는 것처럼 그와 같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거 조금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들은 악인의 꾀를 따를 수 있는 이런 그 가능성이 있는데 이 죄인들은 의인의 길에 설 수가 없어요. 이쪽에서는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에 우리들은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일 수 있지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에 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짜증나. 맨날 죄인이라고 그러고 내가 뭔 그래 죄를 졌다고 해서 맨날 죄인이라고 그러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세상에 뭐 좀 구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그 당신이 세상 거 구하는 거 아닌다는 내가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그것 좀 구하는데 그걸 뭐 그게 그렇게 자기한테 영향이 있다고 해야 그걸 말리는지 모르겠다고 짜증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한다. 우리 아이들 3살짜리 말 못하는 애들 그 반려견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이제 시켜줄 때 개가 좋을 때 그때는 가지 못하게 하래요. 개가 졸라는데 아이가 그것도 모르고 자꾸 이제 뭐 흔들어 깨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 본능에 의해서 잠이 자게 되어지는데 그 밥 먹을 때 뭐 하게 되면 개가 물려고 대며드는 것처럼 본능에 의해서 지금 잠을 자야 되는데 그걸 애가 뭐 흔들어다가 자꾸 귀찮게 하면은 물으려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본능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은 개도 겁나야 돼. 개한테도 경계 갖다 해야 되는데 경계해야 되는 일들이다 이게. 자, 그러면서 6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우리 첫째 아담은 자기의 그런 그 길로 가다가 망한 길로 갔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지고 인정을 받으신 거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이제 나의 백성들을 구속하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권리를 다 주어가지고 이루신 우리의 대속주가 되셨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대속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따라서 은혜에 거하는 이런 우리의 행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